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3절로 24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은혜 사상입니다. 은혜 사상은 입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친절한 태도와 삶을 잃지 않는 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표리부동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얼굴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삶은 영 다른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말과 표정과 태도와 삶에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 잘라버리는 일도 접붙이시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바울의 이 권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인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접붙임을 받은 인생이란 한마디로 은혜를 입은 인생인 것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구원이 없으며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생명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유대인들 통해서 그들이 거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저 유럽으로 전도되어서 그리고 미국으로 또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아니면 저도 여러분도 불교나 믿고 미신이나 믿고 토속신앙에 그렇게 믿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그 예수를 믿어 제3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지, 우리가 하였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빵입니다. 빵. 제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과학을 발전하고 문명을 발달시킨 이러한 것들 보고 그 인간의 뇌 이성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력의 힘으로 사람의 머리로 얼마만큼 발전하고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어리석은 소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한 대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뜨거운 풀무불을 그냥 거기에 던져 넣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군사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 뜨거운 불못에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함께 하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죽을 자리 같은 데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불치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고쳐집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안수하시면 치료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노?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오셔서 내 머리에 안수해 주세요. 내 병든 부분에 안수해 주세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하잖아요. 그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면요, 세상의 엑스레이보다 세상의 자외선보다 세상의 어떤 그런 빛보다 강한 생명의 빛, 치료의 빛이 내게 비치면 그 부위가 치료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으로 지금도 예수를 모셨으니까 주님 내게 만져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내 상처난 부위를, 내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마음에 육체의 모든 병든 부분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와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빅토리아 농구단이라 하는 농구팀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농구의 묘기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농구단의 유니폼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글자가 뭐냐면 예수의 예수. 여러분, 이 농구단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농구의 묘기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접붙이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다 버려보세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마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접붙임 받은 인생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입은 인생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